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후에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살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제자로서 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함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제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실 때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죠. 아픈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치솟고 있었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셨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시는 것을 그렇게 반갑게 여기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내게로 온다마는 내게 정말 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부모나 처자, 형제와 자매,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족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족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을 미워한다고 하는 말씀은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원문으로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해서 쓰신 것은 이 당시의 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어법상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것을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쓰는 어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가족을 미워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족에 대한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가족을, 형제를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가볍게 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가족에 대한 사랑, 심지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기에 대한 사랑, 이 사랑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비교하면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과 다른 사랑이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할 때는 이렇게까지 정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인 가치로 여길 정도로 그런 결단과 각오로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어느 정도까지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내 평생에 정말 그렇게 내가 걸어가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한 예를 들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이제 망대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초부터 완공될 때까지 비용이 얼마가 들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충분히 고려해서 시작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이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이제 도중에 완공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괜히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만 사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임금이 전쟁을 하려 합니다. 다른 임금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군사력은 어떻게 되는지, 상대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살펴야죠. 그래서 이것을 싸울지 아니면 얼른 화친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고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헤롯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드신 겁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고 유대인의 분봉왕이 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또 자기의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을 시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어떤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건축을 벌이고 또 크고 작은 많은 건축물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워낙 졸속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본 거죠. 시작은 거창했는데 왜 저렇게 마무리도 못할 일을 벌였느냐, 웃음만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당한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였냐면 아라비아의 아레타스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어요. 여기에 이 아라비아 왕이 모욕감을 느껴서 이 헤롯 안티파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여기서 안티파스가 크게 패배하면서 수치를 당해요. 지금 이 두 얘기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뭔가를 결정해버리면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생기고 또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결단하고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무작정 난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해야 될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쉬운 길만 있습니까? 힘들 때도 있죠. 그렇다고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기로 했는데, 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하는 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중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결단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쉽게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제자답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을 은혜는 잘 계산하면서도 정작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헌신의 무게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서 모든 걸 만사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럼 우리 죄를 다 사함받는다고 하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게는 그에 맞는 결단과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무게가 있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은혜를 그 가볍게 여기다 보면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 순교한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값싼 은혜를 경계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대가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저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죠. 마치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이 죄를 그냥 덮어주는 덮개처럼 은혜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무게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죄를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이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신 거지 죄를 의롭다 하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까지 의롭다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 안에서 죄의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네포는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값싼 은혜의 몇 가지 예를 듭니다. 회개 없는 용서를 선포하는 설교, 그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는 철저한 회개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 심각성 없이 그냥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면 이거는 값싼 은혜가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깊은 참회가 있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참회 없이 세례를 받는다든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게 한 성찬을 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성찬에 임한다든지, 이것이 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했을 때 의미 있게 우리에게 받아주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은혜를 강조한다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분을 위해서는 아무런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갈 마음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다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지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뭘 해요?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보화를 얻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들여서 천국을 얻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이 별다른 희생도 없이 거저 이 보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고 소중한 것임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헌신을 들여서 이 은혜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결단하고 그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이왕 따르기로 마음 먹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비용을 드리고 우리의 수고와 온 힘을 다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에요. 본문 3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소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소유는 나의 가진 재산과 물질을 비롯해 모든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말하죠.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 그것이 이제 소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와 반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재산을 늘려가길 바라고 명예와 권세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채울수록, 많이 얻을수록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위해서 부지런히 채우고 채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걸 채우기를 바라죠.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여러분, 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 더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비우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더 드리고 있는가? 아마도 우리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때에 맞게 내려주세요. 이걸 우리는 종종 구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채우는 기도 못지않게 우리를 비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비우기 위한 기도, 내 이기심을 비우기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교만을 비우기 위한 기도, 나의 자랑을 내려놓기 위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 주님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욕심 가득하고 이기심 가득하고 내 자랑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 자신을 비우고 버려냄으로써 우리 주님의 인격과 그 사랑과 삶이 비로소 내 자신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채워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비우고 주님을 채워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가득해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를 비우고 주님이 그 인격이 그 삶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본문에서 이제 소금의 비유를 하고 계신데요. 34절과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소금이 났는데 여기에는 이제 불순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정제를 해서 깨끗한 소금과 이제 불순물을 이렇게 분리해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때 걸러진 불순물은 모양이나 색깔은 소금하고 아주 같은데 짠맛이 없습니다. 다른데 쓸 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립니다. 길가에 버리지만 사람들이 오며 가며 밟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제자로 살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인격으로 채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고 밟혀지는 소금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기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운명을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서 택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 많은 민족 앞에서 구별된 소금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에 나타내라고 그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어긋난 길로 가서 행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헌신을 점차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다 외면해버리고 그냥 문자만 붙들고 그 문자만 지키는 걸 자랑하며 살았어요. 신앙 우월주의에 빠졌고 다른 이방 민족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이 파괴됐죠. 하나님을 섬기던 잔들은 이방인들이 술을 따라 마시는 그릇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시절을 보냈어요. 마치 짠맛을 잃어버리고 버려진 소금처럼 이방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짜야 자신도 지키고 세상도 지킵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그냥 버려질 뿐이에요. 밟힐 뿐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썩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금이 누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땅의 소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이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초기로부터 이 땅에 소금된 역사를 감당한 교회입니다. 일제 암울한 시절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여러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면서 이 땅을 참 많은 그 정신을 일깨웠던 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을 하죠.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이 정신과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하나 펴니다. 6년이 지났을 때 1916년에 공창제를 이 땅에 실시할 것을 발표하면서 그 당시 돈으로 무려 50만 달러를 들여서 한반도 전역에 홍등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18만 2천 달러라는 돈을 들여서 총독부가 직접 주관해서 아편 재배를 실시해요. 그 아편을 이 땅에 퍼뜨리겠다는 거죠. 술과 담배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이 땅에 퍼뜨립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바로 이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게 그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퍼뜨리는 거예요. 타겟이 청소년과 청년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죠. 아무런 미래와 꿈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그런 문화에 타락해서 젖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주와 금연을 외치고 아편을 금지해야 된다, 공창제 폐지해야 된다를 주장하면서 절제운동을 펼친 사람들, 바로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그 총회 내에 절제운동을 담당한 부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연합회를 만들어서 이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주일학교 공과체계에도 이걸 다 실었습니다. 금주해야 되고 금연해야 된다,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 공과를 통해서 이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이후에 여러 기관과 협회가 설립이 되어 조선 기독교 절제 운동에, 그리고 여성들이 중심이 된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 협의회, 이런 기관들이 세워지면서 강연회도 열고 가두 시위하면서 선전도 하고 신문과 서적을 발행하면서 이 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1938년에 한 가지 법이 제정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이에요. 그동안은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미성년자를 할지라도 다 그것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일제시대였지만 그것이 제정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제의 탄압 때문에 이런 운동이 사회 전반을 완전히 바꿔놓은 만큼 그런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기독교가 깨어서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갔을 때 그 사회를 더 타락하지 않도록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그 역사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 운동이 한국 사회에 이 시민의식을 고양시켰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애쓰니까, 교회가 소금되기에 그 역할을 하니까 사회에 도전을 주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이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남긴 유산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 시절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를 이 땅에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식을 들으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우리 그저께 금요일이었죠. 이제 그렇게 기도하던 서울 그 학생 인권 조례가 드디어 서울시에서 12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재석위원 60명 중에 60명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죠.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하던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청남도에 이어서 서울시 두 번째로 이것이 이제 폐지가 된 것입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 제소를 할 경우에 재판을 하는 절차들이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는 여러분 5개의 시도를 위해서 또 이것을 또 입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 시도가 다시는 이것을 입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정작 내 한 사람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의 그런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더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바꿔놓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됨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거나 하지 마시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내 욕심과 자랑과 다 이런 것을 비워내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랑, 그 신앙을 우리도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도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한 주님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우리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나의 교만을 다 비워내고 주님의 인격과 삶을 채우길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반주에 맞추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평생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결단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비용과 모든 힘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이 길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교만과 자랑을 다 비우길 원합니다. 이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채워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소금된 역할을 그 사명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붙들어 줄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변화받고 이 땅을 주변을 변화시키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하늘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는 참 나의 제자라 하시는 칭찬받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인정받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헌신하며 그 인격과 삶을 본받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 땅을 선한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